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경험적 방법이 있고 논리적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확신 있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적 확증이 있었고 논리적 확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어제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적, 논리적 확증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라도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까지 아무런 어떤 장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좋고 또 잘된 사람을 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거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깨지고 한다고 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장애물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질 수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우리는 기가 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약해지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20절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또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는 말을 그리스어 문법으로 보면 부정과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괄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총괄적 용법이 뭐냐면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나타내는 결론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해졌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이 강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에 관하여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흔들리고 약해지는 유혹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흔들리지 않았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반갑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입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는 말이고 믿음이 약해진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와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딸을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그 장막문에 서 있다가 그것을 들은 겁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제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연로하고 또 이 사라도 이제 모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고 생명력이 없는데 무슨 아이냐고. 그저 기가 막혀서 웃은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웃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 없이 웃는 것을 보시고 지적하신 거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과 약해진 그의 믿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웃게 하신다고 웃음으로 지었습니다. 웃다가 낳은 아들 이름.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웃기네죠. 웃기네. 웃기네라는 말입니다. 처음엔 흔들리고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해서 웃어버렸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민족들의 어미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없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약해진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사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신학 교수 가운데 로버트 윌슨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채플 시간에 초청되어 오면 설교하면서 목회보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장 즐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자그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그저 이 현실에 만족하며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자 그 교수님은 자기 제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나는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아니 왜요 교수님?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단 말이야. 이 다음에 다시 와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는 말은 도저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상식과 이성에만 내 믿음을, 하나님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상식선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을 때 그때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도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